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은혜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쉬지 않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아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또 성막 규례도 받고 또 성막도 완성하는 과정까지가 그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그 시내산 시내 광야 아래에서 2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성막이 완성됐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보면은 완성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도 역시 그 시내산 시내 광야 그 아래서 20일 동안 머물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을 해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모압 광야까지, 거기까지 약 39년의 광야 여정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내 광야, 근데 바란 광야, 모압 광야, 나중에 신광야까지인데 이런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바로 이어서 1년 안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니 1년 안에 아니라 3개월 안에라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방황하다가.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훈련 때문에 했습니다. 훈련.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그래서 막 육적으로 막 잘 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육에서 뿌리를 제거시키는 훈련, 여러 가지 신앙이 성장시키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돌게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들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도착하는 11일 만에 도착해요. 11일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아무리 못 들어가도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다. 우리 정탐해보고 들어가자. 정탐해보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은 안타깝게도 불신의 보고를 해요.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의 보고를 들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비록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 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럼 믿으면 들어가자 라고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해도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안 받아들이고 10사람의 불신의 보고를 듣고 그냥 그걸 믿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엉망 불평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난리를 쳤는지, 불신 난리를 쳤는지 우리 민수 14장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해서 이게 아주 악한 통곡인데요. 안 믿으니까 우리 죽었다. 예?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고 그 불신봉으로 듣고 이렇게 밤새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난리를 쳤다는 얘기야. 참 기가 막힌 통곡이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우리가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그 다음 3절을 또 봐봐요. 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원망해요? 지금 모세와 아론 지도자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망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약속을 못 믿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을 칼에 죽이시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려고, 여러분 칼에 죽이시려고 예수님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믿다가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에이, 교회 안 나간다. 세상으로 나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 40일을 동참을 나눠서 40일을 1년으로 환상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어서 가나다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신앙한 사람들, 이렇게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광야 40년 마치고 다 살아서 들어갔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요, 출애굽 1세 이상은요, 다 죽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래? 다시 설명하자면 왜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들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들은 훈련시켜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시켜도 훈련이 안 되는 사람, 그 출애굽할 때 출애굽 20세 이상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 20세 이하 세대들만 또 광야 40년 동안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러니까 훈련 받을 줄 아는 어느 정도라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훈련 받을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훈련 받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킬 때 쉽게 말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안 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훈련을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훈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켜도. 그게 출애굽 20세 이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안 돼. 훈련 아무리 시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망하게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내용이냐? 광야 40년을 다 오늘 또 다 마치고 거의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갖다가 아바림산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아바림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를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후계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운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두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지도자 모세, 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대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좋은 점, 신앙의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셨으며 또 여호수아를 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쓰셨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떤 신앙의 장점, 어떤 신앙의 좋은 점이 있었기에 이렇게 두 지도자를 하나님 쓰셨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점이 있다고 우리를 쓰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점은 있으면 단점을 고쳐서라도 쓰시고, 또 단점이 안 고쳤다고 해서 우리를 안 쓰신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뭘 많이 느끼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장점이 한 개라도 있어라. 너 하나님 앞에 이쁜 점이 한 개라도 있어라. 그럼 내가 나머지는 네 신앙의 단점은 내가 다 눈 감아줄게.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신앙의 장점이 한 개라도 있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신앙의 장점이 한 개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의 장점이 좀 한 개라도 있는 우리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는 어떤 신앙의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80세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절 지금 마칠 때, 지금 때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120살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바림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더라고요. 120살 먹은 모세를요. 그래서 이 아바림산 북쪽 지역에는 그 성경에는 비스가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바림산 꼭대기 산을 무슨 산? 느보산이라고 그래요. 느보산. 이 아바림산에서 날씨가 화창할 때는요, 보통 사람들은 1km, 2km 보는데 한 30km에서 40km 가까이 보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바림산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120살 먹은 이 모세를 아바림산으로, 즉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손의 전 땅을 바라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왜 가나안 땅을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만 보게 하셨을까요? 모세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우리 신명기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시작. 지금 모세가 지금 이게 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가장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으니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저 좀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돼요, 안 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그것은 첫째 이유는 뭐냐면 사명 때문에. 사명. 네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13절 시작. 이게 그 말이에요. 네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너도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네 사명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사명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앞까지 데려온 게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 사명이 여기까지니까 너는 사명 못 들어간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 사명에 들어가려니.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네가 두 번째는, 첫째는 사명 때문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는 모세가 죄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게 또 14절에 가봐요. 14절 시작.
이 내 거룩함을,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다 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거긴데요, 다 왔을 때 그동안 계속 오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럽다고 또 원망무장한 거예요. 아주 난리를 쳤어요, 이때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뭐라고 응답 주시느냐? 반석은 바위입니다. 바위, 돌.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해라.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 내가 주겠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때 폭발한 거예요. 그만. 화를 못 참은 거예요. 근데 폭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고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땅땅 2번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2번을 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여기 반석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2번 달리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걸 뜻해요. 근데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먹여 주셨어요, 그때. 근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만 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수를 먹어. 그게 진리인데 그걸 외면한 거예요, 모세가. 2번 쳤다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을 누가 내요? 모세가 내요? 하나님이 내지. 내가 물을 내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 때문에, 네가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렸잖아요. 하나님께 거룩함을 돌리는 그것을 백성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죄져서 못 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의 배려 차원으로서 이 모세를 아바림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의 배려 차원으로. 자, 그랬으면 모세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거 한 번 죄졌다고 한 번 해주시다니요 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모세 어떻게 했는지. 15절 시작.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제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잠깐만이라도 좀 들어가 좀 해주시지. 그거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네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예, 제 사명이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너 죄졌어? 예, 맞습니다. 제가 죄졌으면 죄인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2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느냐? 그 다음 절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의 위대한 장점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 됩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한 그 신앙의 장점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 사명이 여기까지다. 그 너는 죽는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아멘. 저리 죽겠습니다. 내 사명이. 그런데 또 뭐예요? 그러나 이 백성은 뭐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어쩌면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는 죽어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주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원망불평하더니 잘됐다 이놈들, 죽든 말든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죽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는 게 맞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 백성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모세가 기도합니다. 또 보십시다. 이게 그 말인데요. 시작.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그래도 여호와의 회중 아닙니까? 여기 회중 나오죠? 여호와의 회중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 그다음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어도 내 소원은 뭐예요? 두 가지 소원. 첫째 소원은 뭐예요? 바로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죽는다. 여기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 모세를 괴롭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아꼈고 백성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소원이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은데 이 백성 살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소리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안 쓰겠어요. 그러니 위대한 역사, 위대한 사람들은요, 특징은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복받을 마음이고, 이게 쓰임받는 신앙의 장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지도자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다 하고, 여호수아를 세워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여호수아를.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갈렙 있는데 왜 여호수아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전혀 반론을 달지 않았어요. 그대로 복종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또 어떤 신앙에 아주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를 또 보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장점이 있었길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머무는 자, 내 속 안에 돈이 머물고 세상이 머물고 죄악이 머물고 정욕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씀 충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예? 온전히 성령 충만한, 또 이 말은 또 이 지도자가 필요한 그 영적 지혜와 능력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신앙의 장점, 여러분 성도의 장점이 뭐겠어요? 성도의 장점이 내 속에 돈이 있고 세상이 있고 온갖 정욕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그 장점이겠어요? 아니에요. 성도의 유일한 장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장점이 바로 뭐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초청을 받아 가보면은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불편한 집이 있잖아요. 빨리 오고 싶은 집.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래요. 그게 놀라운 신앙의 장점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안에 머물고 싶은 사람, 이게 신앙의 장점이죠. 이런 장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정식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이 너한테 지금까지 복종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너한테 복종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죽었다면 또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누구나 다 종기가 다 있어요. 개인적인 종기를 다 갖고 있어요. 내게 가진 종기를요, 내가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안 넘겨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지려고 하지. 옛날에 시골에서요, 어떤 집에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옛날 보면은 시골에 가보면 광에 곡식, 쌀, 고구마 그런 돈 광이 있어서 그걸 광이라고 하는데요. 저장하는 창고를. 근데 광 열쇠를 여기다가 주룩주룩 살림하는 며느리에게 안 주고 줄줄이 차고 열쇠를 있는 그 어떤 분을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도대체 저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쌀 좀 주세요 그러면 그 노인 양반이 가서 열고 쌀을 퍼주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섭섭함을 잘 탄다고 합니다. 섭섭함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천사 같은 분이신데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참 섭섭합니다. 내가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나한테 복종하던 사람을 젊은 사람한테 복종하게 만들고 내게 있는 종기를 다 내려놓으라고요. 다 저 젊은 사람한테 주라고 해요.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종기를 미련 없이 놓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종기에 비하면 이 땅의 종기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존귀를 미련 없이 내려놨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 중에 복종할, 이게 그 뜻이에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제사장 엘라 앞에 설 것이, 여기 우림의 판결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의복에 흉배가 있는데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보석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뭘 용도냐? 재판할 때 재판이 어려워, 판결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판결을 하는 걸 그 용어로 썼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사 앞에 서라, 그런 엘리야살 앞에 서라, 이 말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서 중대사를 결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결정대로, 네 인간의 결정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존귀를 다 주고 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우고 23절 시작.
그러니까 모세는 그동안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에게 가졌던 그 존귀, 그것을 미련 없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공로와 내 의라 그 공적이 나오면 안 돼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충성했습니다. 많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이. 그것은요, 연기처럼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거지요.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존귀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지 않습니다. 장점 한 개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한 개라도 있으면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점이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점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 그동안 그렇게 원수질을 했는 그 백성들을 나는 죽어도 쫓아오니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두 번째는 신앙의 장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 너를 보니 내가 머물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그러실 까요? 네 집에는 내가 살고 싶다. 아니면 빨리 가고 싶다야. 그런 집일까요?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장점. 세 번째는 그동안 나에게 준 존귀를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미련 없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의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 복받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면류관 다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장점이 있는 것이 복이 오니 신앙의 장점을 꼭 가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